오늘은 출애굽 출정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준비 기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쟁의 서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올림픽 분위기가 예전만큼은 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하기 전에 각 나라마다 이제 출정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출정식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전쟁에 앞서서 가지는 모임 혹은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집단 행동을 하기 전에 하는 공식적인 모임을 출정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뭔가 이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작전을 다시 한번 살피기도 하고 또 전달해야 될 전달사항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얼만큼 준비가 잘 되었는지 준비 상황을 확인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올림픽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리고 막상 대회에 이제 임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좀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긴장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감독들은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보니까 애다른 마음으로 할 수 있어. 배운 대로만 하면 돼. 훈련한 대로만 하면 돼. 하던 대로 하기만 해.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실수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출정식하고 대회에 나가기 직전에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수들은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그래 내가 하던 대로만 하면 되지 라고 자기가 지금 경기에 임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자세를 가다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은 정말 말로만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처럼 듣고 살아가다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전쟁에 앞섰을 때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의지했던 지식이나 또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했던 것 그것만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만 실천하고 내가 하라고 한 대로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앞두고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을 앞둔 이 출정식과 같은 자리에서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출정식을 보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설계된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찬찬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죠. 자, 지금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치겠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겠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곧 시작될 전쟁은 너희가 참여하긴 하지만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전하라고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하라고 한 그 내용은 그대로 전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전하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집중하라라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우리가 치르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해나갈 때에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치르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 영적 전투는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 전투에 임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전투를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이 다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전투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분명히 치열한 영적 전투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적 전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눈앞에 주어진 영적 전투의 삶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지금 한창이라서 올림픽 얘기를 좀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이랑 일본이랑 배구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구가 이 마지막 세트까지 가는 아주 치열한 접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트가 이제 5세트를 하게 되는데 두 번씩 이제 나눠서 가지게 된 거예요. 마지막 5세트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결정이 되는데 그 5세트는 15점을 먼저 내는 팀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기를 이기고 8강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세트에 보니까 한국이 12점 그리고 일본이 14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기려면 3점을 이상을 내야 4점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일본은 한 점만 이기면 이제 우승을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일본은 승리를 이제 예상합니다. 이제 우리가 넣어서 이기든지 쟤들이 실수하든지 우리가 이겼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보던 사람들도 다 같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거는 진짜 이기기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극적으로 한국이 한 점도 주지 않고 점수를 계속 쌓아가지고 이제 그 경기를 이기게 되고 8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경기를 보지 못하고 이제 소식만 이제 듣고 참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뉴질랜드에서도 한국을 응원하는가 보지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럼요, 우리는 한국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울다가 웃었던 경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몸에 막 전율이 흘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이런 경기를 내가 생방송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 올림픽 경기 너무나 감동적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였는데요. 근데 이제 경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죠?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를 한 것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제자반도 하고
또 이 경기를 이제 보게 되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에서 경기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리는지 아니면 편안한지가 결정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결과를 모르고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근데 경기 결과를 모르고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저거밖에 왜 못해, 진작에 점수를 내지, 이러면서 막 선수들한테 짜증도 내고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12대 14가 되었을 때 이제 다 졌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일본한테 지고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 선수들을 이제 생각했던 분들이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욕을 하는 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또 분노하고 또 때로는 이제 욕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라는 결과를 알고 나서 이제 그 경기를 어떻게 이겼는지 하이라이트를 보고 경기를 다시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그리고 5세트에 이제 12대 14가 되었어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경기를 봤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 경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겼다는 것을 알고 이긴 것을 아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그 현장을 바라볼 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 전투를 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전투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또 좌절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12대 14 점수처럼 정말 우리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고 패배를 직감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있는 그 주어진 현실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경기를 승리하게 만들겠다고, 아니 승리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치르는 그 영적 전투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나를 패배하지 않고 이것들을 거뜬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전투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그 전투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까, 12대 14에서 어떻게 16대 14로 만들어 가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적 전투의 현장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히 너희에게 어려운 순간들이 오게 될 것이지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심지어 내가 만들 것이지만,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너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출정식에 있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특별히 복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진행되는 이제 새생명 축제도 있고요. 그리고 알파 사역도 있고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리 전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부분과 역시 연관돼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 분명히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명령한 것을
빼지 말고 더하지 말고 바로에게 그대로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좀 잘 설득하고 또 잘 이해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말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정말로 풍부한 지식이 담겨져 있고 또 지식인들을 대하여 말씀을 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화려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데네에서 고린도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이 결정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만을 전하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리석어 보이는 메시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작정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러니까 복음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간섭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전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있고 또 무엇을 어디까지 전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내가 잘 설득하고 그리고 아주 논리적인 말로 누구를 잘 이해시켰나라고 그것이 중요한 것 하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도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전투의 결과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힘을 내시고 또 그것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싸우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예비하신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부터의 하루하루의 삶, 정말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고 잘 감당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의 생애는 40년을 주기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이 모세의 생애에 대한 그 설교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지내게 됩니다. 보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라고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40년은 언제입니까? 광야의 목자로 지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주해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죠. 거기에서 이제 결혼하고 아들 둘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마지막 40년이 되겠습니다.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관련된 이 말씀은 대부분 이 4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앞서서 모세가 지금 오늘 말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40년의 교육이 있었고 또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80년의 시간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의 기간, 훈련의 기간, 연단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는 40년이 참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모세를 지켜보시고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은 그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80년간 겪었던 수많은 사건과 문제와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왔던 것은 분명히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을 사역하기 위해서 80년을 살고 또 40년을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참여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서 우리의 그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투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영적 전투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면서 어떤 훈련을 그리고 어떤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반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각오와 또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기준과 어떤 생각으로 결정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준비되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아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삶의 전투의 현장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연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가다듬는 시간들이 매일매일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해나가기를 원하셨던 것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감들, 또 포기하고 내려놓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했는데 아직도 결심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필요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더 하겠다라고 했던 내 자신의 결단과 또 그것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을
교회로 전도하겠다라고 소원했던 것들, 여러 가지 말씀들과 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여러 가지로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실망도 가져야 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는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어떤 훈련을 했고 또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 자신을 가다듬는 시간들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무장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마다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가치관과 또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훈련과 연단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훈련과 또 양육 과정들, 또 예배와 성경 공부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것들을 누려야지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꾸고 또 훈련받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를 한 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의 나이 8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와 상황을 보면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것들을 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느냐, 그리고 함께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연단하고 가다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살기 위해 노력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순종하는 준비된 사역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을 이제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승리에 대한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주어진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전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적 전투에 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끊임없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